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귀한 예배적인 이제 삶과 또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길지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10년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편하게 살고자 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옵소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이 머문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영의 눈을 밝히사 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 기도로 깨어있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2021년 한 해 우리 교회와 교우들 가정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주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 일독과 52구절 말씀 암송, 요한복음 성경 필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능력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주님이 주신 사명 귀하게 담당하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교우들의 헌신 후에 주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일일이 아뢰지 못한 교우들의 형편들을 모두 주님께서 하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절에서 2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선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수상을 면하였더라면 올 뻔하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최초로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최치량이라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평양의 장대인교회 장로로 섬기게 됐는데, 오늘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천장에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최 장로님은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기와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아니 왜 멀쩡한 기와장을 떼어내고 벗겨내냐고 그러니까 그 최 장로님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고 있어 내 집이야 비가 좀 새도 괜찮지만 어찌 하나님의 집에 비가 새도록 내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 집 기와를 벗겨내 가지고 이제 인부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전에 비가 새고 있는 그 천장 지붕을 막았다라는 그런 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면면을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무척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고난이 오고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고난이라, 아픔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상태에 빠지지 마시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느 땐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게 되는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본문은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잃은 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는 가운데서 이제 아우성치고 절규하고 힘들어할 때 바울이요 희망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 코로나라는 위기에서 희망을 외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북극과 남극은 아주 춥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극지방에 있는 지역들은 엄청 춥죠. 그리고 그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뒤덮여 있습니다. 만년설이 생기는 이유를 과학자들이 들여다보니까요, 딱 한 가지예요. 태양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대지방은 태양과 거리가 가깝게 되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도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기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강팍해지고 혈기가 오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그 삶의 위기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배는 바람에 밀리고 기구와 짐들도 다 버려졌고 사람과 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이제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비바람만 심하게 불어오니까 사람들이 점점 살아남을 희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살아날 여망이 다 없어진 거예요. 모두 절망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절망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울입니다. 바울이 정말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20절에 이후에 이제 바울이 외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요,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지금 이 거센 풍랑과 살아날 가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이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철학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의지하겠습니까? 윤리적으로 어떻게 정말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어느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뀌어주시고 형편과 여러분들 입장과 사정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본문은 기도했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안 나오고 있지만 상황상
정황상 보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4차 전도 여행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고난이 웬일입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도 고난이 더욱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돌에 맞을 상황도 오게 되고요, 40에 감한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같은 상황도 오게 되고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되는 거고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요, 생명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풍랑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요,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275명이었고, 그리고 딱 한 사람, 이제 기도하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졌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배에 탄 사람은 276명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275명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살 가망이 없었는데, 바울 한 사람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젯밤에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셋째로요,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기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장례를 치르면서요, 이영애 이제 권사님이라고, 제가 임직을 아직 안 했지만 이미 공동회의를 통과했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라고, 이제 고 이영애 권사님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영애 권사님 언니가 이번 설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사골국을 이제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돌렸습니다. 이 사골국을 너무 맛있게 먹고 이제 먹었다고 언니한테 전화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사골국을 끓여온 사람이나 또 사골국을 배달한 사람이나 다 우리 교우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교우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교우들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영애 권사님도 이제 오전에 예배 시간에는 이제 또 생전의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리고 교회 청소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새벽 예배 나오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 건강할 때요, 너무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 선해요. 제 눈에 선해요. 저는 이영애 권사님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다. 할렐루야. 정말 이 주보 광고에 나온 것처럼 가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정말 심심한 깊은 위로를 전해드리는 바이지만,
또 이 풍진 세상에서 정말 만고풍상을 겪으시면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필사했다는 것을 우리 이춘자 여집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정말 이영애 권사님은 이 땅 사시는 동안에 뭡니까? 탤런트 이영애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정말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셨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사명이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사명이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바트로스라는 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진이나 오진이 학생은 이 새를 알 것 같아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날감지를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면 날감지를 이렇게 피면 3m가 넘는 거예요. 날개가. 안 놀리시네. 3m가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날개를 가진 이 알바트로스 새가 걸어 다닐 때는 규퉁규퉁 걸어 다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붙여주기를 바보새다. 바보새다. 날개가 너무 길은 거예요. 그리고 걷는 모습, 뛰는 모습이 바보스럽게 보이는 새예요.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면 이 바보새는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절벽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센 바람을 맞으면서 날개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해 가지고 바람에 몸을 맡기고 멋진 그 상공을 향해서 비상에 오르고 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 새가요, 날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또 놀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 알바트로스 새가요,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나는 새가 독수리가 아니고 알바트로스 새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알바트로스 새예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 새가 어떻게 그렇게 가장 멀리 날고 태평양을 건너올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건너가느냐? 그건 이 거대한 몸집 자체를요, 바람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바람의 힘에 의지해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고 내 돈으로 감당하고, 물론 사명 감당할 때 물질도 필요하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건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 감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도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원한다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케사르 앞에, 그 시저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비록
그때 삶의 환경이 풍랑 가운데 있고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 쉬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섭섭하시죠. 여러분들 힘든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더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힘을 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이 인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가운데 오늘 본문적인 상황 가운데 보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지도자를 만들고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반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명 감당하고 이 사명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아야 되고 절망적인 순간이 올수록 기도해야 되고요.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며 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루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같은 영원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생의 복이 이 땅에서 있어져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 없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삶의 위기 가운데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사명 감당하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하기를 힘쓰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예비교회 남녀로서 모든 교우분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교우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